오늘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옷을 사는데 참 인색한 편이에요. 이렇게 총각 때는 총각 때 돈도 없고 그랬지만 이렇게 옷을 10,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옷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는 게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10,000원 이하의 옷들을 항상 샀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후질근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후질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선뜻 이렇게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의 협박과 이렇게 회유에 제가 조금 비싼 옷들도 있습니다. 20,000원짜리 와이셔츠도 사 입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옷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먹을 거에 대해서는 되게 풍요로운데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옷을 잘 입는 것은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우리가 입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딱 맞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면 가장 아름다울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쾌락을 느끼면서 그곳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그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냐?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물을 쏟으며 피를 쏟으며 자기가 매맞아가며 감옥에 가 있으며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게 되어져요? 감옥에서 쓰게 되어지는 편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그 몸에 할례 받은 것,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몸을 대해서 되게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 이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내가 그 육신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뛰어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가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도덕적인 선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따르는 삶,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삶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육신의 자랑, 그것은 너희들이 포기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의 경주 안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매맞음이 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우리가 자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근데 우리가 모이면 무슨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335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자랑이에요? 세상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해봤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세상 자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께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를 때에 제가 장난을 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동전 2개 200원을 가지고 가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아빠가 이거 2개 줄 테니까 그거 하나 아빠 줘.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 얼른 바꿔요. 얼른.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건 하나잖아요. 근데 2개를 준대잖아요. 얼른 바꿔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자라가지고, 오늘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예중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된 예중이한테 제가 1,000원 가지고 있을 때 200원 가지고 바꾸자면 바꾸겠어요? 이제는 절대로 안 바꿔요.
절대로. 예. 왜냐하면 그 우리 아들은 1,000원의 가치가 200원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1,000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1,000원짜리인데 이 세상에 주는 것은 2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주는 그 200원짜리 가치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과 바꾸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원 때문에 1,000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그 200원짜리 가치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로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도덕적인 선함,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마음,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본받으라고. 다른 것,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세상에서 좀 약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본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저의 모습 속에서, 저의 그 기질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의 부모님의 기질이 저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제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영향력은요, 부모님께 받은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건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하늘의 시민권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하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하늘 자리.
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 자리.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들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그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하늘의 자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땅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이 좋다고 얘기하죠.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땅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고,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오로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땅에서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라 어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은 다 땅을 향해서, 땅에 있는 것을, 땅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럼 어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그 찬양,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첫 번째 찬양의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무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요구하면 당황을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찬양에 보면 그 나그네라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하나 더 넘기면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제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서. 예. 여러분, 내가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예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여러분, 누가 나그네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인데 여기에다 누가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여기에 누가 큰 집을 사겠어요? 누가 여기에다가 냉장고를 사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여행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행지에다가 내가 무슨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내가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고 이런 삶을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그런 걸 사야 될 건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주해야 할 그 땅,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천국에 사서 천국에 쌓아놔야 되는 것이, 이 땅,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많이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삶이 뭐예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인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인지,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치를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이것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는 무엇해라?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땅 가운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1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는 것을 이제 너는 제어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정욕을 제어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자리를 가지고 하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때서 알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 살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보내주셔도요, 우리는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늘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자리가 우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라면 두 번째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자리는요, 예수 믿는 자들, 천국의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는요, 낮은 자의 자리예요. 낮은 자의 자리. 그런데 세상은요,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요, 성공이에요. 성공. 다 성공하길 원해요. 성공. 근데 이 성공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성장주의가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것과 교회가 건강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커야 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크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제가 믿기로는 큰 교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 예배당에 그래서 커야 되고,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이것이 우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의 가치는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의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십니까? 낮은 자리를 차지하세요. 예. 가장 낮은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원래부터 낮은 자리예요. 우리는 낮은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낮은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창세기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높아져야 돼,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이 높아지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많이 크게 받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 죄잖아요.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그 육신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높음은요, 뭐예요?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 높은 자리에서 나는 낮아져서 예수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굴 닮아가야 될 인생이냐면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우리도 낮아져야죠. 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어요.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말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위치 속에서 나는 가장 겸손한 자로 그곳에서 섬겨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섬겨야 되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이 포기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나그네된 삶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면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2장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니 누가 그를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낮은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세 번째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울은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자들,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잖아요. 정말 마음의 절실해서 더 표현하고 싶은데 더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당장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너는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견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안입니다. 주 안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주님의 그 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 주님의 밖이 아니라 안에. 주님 안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두고 소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능력, 돈, 명예,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내가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교만해가지고 예수 없이도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알고, 그러고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직 어디? 주 안의 자리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 안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요 자신의 생각의 경계선, 생활의 경계선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안에, 주님의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밖에 있는 것은요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게 죄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 지금 이 행동이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을 벗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른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다른 것 안에 내가 거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기서 나를 자꾸만 끌어들여요. 끌어들이는 게 뭐냐면 자꾸만 그 육신의 쾌락을 주어가지고 자꾸만 그곳에 머물려고 만들어요. 막 재미를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즐거움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는요, 내가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낮은 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꾸만 이 자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뒤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오늘 주일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